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배가 많이 고프셨죠. 그때에 이제 시험하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셔서 배가 고픈데 이제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 유혹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선 자기에게 급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충분히 그것을 발휘를 해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습관이지요. 그래서 마귀가 너 지금 배고프다며? 그렇다면은 뭘 다른 걸 생각할 게 있느냐? 우선 너에게 급한 것을 해봐라. 이제 너에게 지금 급한 것이 뭐냐? 지금 배고픈 거 아니냐? 그거부터 채우는 것이 이성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지극히 이성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에 하나님도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면서 불평을 하였지요. 그 불평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 불평을 들으셨지만은 그거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의식주라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의 언약궤에 담아 보관하게 하셨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광야의 돌멩이를 떡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본다면은 어쩌면 마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라든지 기적 그리고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가 가진 이성적인 것으로 내가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해 보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런데 이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지요. 마귀는 40일의 금식으로 배가 고프신 예수님 앞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실제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보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식을 하게 되면은 금식한 기간 동안 죽이라든지 연약한 음식을 가지고 섭취를 하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떡을 먹게 된다면 큰 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의 기준을 따라오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을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필요를 사실 채워주는 존재는 아니에요.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다면은 네 급한 일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마치 우리를 동정하고 그리고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귀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비난을 하는 말투를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처한 공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그렇게 우리는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가 했던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마귀의 비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볼 때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를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를 본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말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면 좋겠구나. 너 똑똑한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에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이것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돌이라도 있어야 떡을 만들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뭐라도 있어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소한 돌과 같은 것이 있어야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나한테 돌 같은 것이 있어야 내가 뭘 할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있어야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도 했지만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돌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이 돌은 틀에 박힌 생명이 없는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주장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틀에 박힌 형식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식이 있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생명이 나온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틀에 박힌 형식은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무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소위 구원을 얻기 위한 특별한 비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비법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례라든지 혹은 영접기도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특별한 공식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비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이것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공식이라든지 뭐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돌과 같은 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이 나올 수 없지요. 여러분들은 파스테르라고 하는 과학자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에는 우유로도 더 유명한데 파스테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는 두 개의 플라스크에
스프를 담고 뜨겁게 가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증명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플라스크 하나에는 입구에 S자 모양의 이런 주둥이를 갖다가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걸 끓입니다. 그러면은 그 액체가 스프가 끓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공기가 이 수증기가 나면서 액체 이 구부러진 이 유리관에다가 그 전기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럼 외부로부터 이제 출입이 차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수증기가 가득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냥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이 음식을 넣고 끓여 놓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 지난 이후에 그 두 개의 플라스크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는 팔이라든지 구더기라든지 지저분한 생명체들이 우글우글해요. 왜냐하면 공기와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벌레들이 알을 낳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S자 모양의 그 관을 놓았던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그 관을 제거를 하고 실제로 그걸 갖다가 파스텔라가 먹습니다. 며칠 지난 음식인데. 근데 파스텔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파스텔라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돌은 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곳에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와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라든지 사역자들의 경우에는요, 은사와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았다. 이건 특별한 비결에 대한 것이죠.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았다든지 성령을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말을 이상하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자기의 교리를 전파하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이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무슬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슬림 하게 되면은 이제 시아파 무슬림 있고 순니파 무슬림이 있어요. 시아파 무슬림들의 경우에는 이제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로부터 무슨 관계가 되느냐, 삼촌이냐, 조카냐, 뭐 이런 식으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시아파 무슬림들이에요. 이쪽은 주로 이란 쪽에 있는 무슬림들이 시아파 무슬림들입니다. 그거에 비해 가지고 순니파 무슬림들의 경우에는 혈통보다는 쿠란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말씀 중심이냐 아니면 혈통 중심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순리파의 경우에는 경전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 순리파 안에도 여러 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수피 무슬림들도 있어요. 이 수피 무슬림들의 경우에는 주로 중앙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과의 인격적인 경험을 강조를 많이 해요. 신과의 관계를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이 아니고 꾸란을 읽고, 그리고 그 무당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통해 가지고 접신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접신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순리파에서 본다면은 사실 수피 무슬림들은 이단에 속하는 종파입니다. 근데 워낙 중앙아시아에는 이 수피 무슬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카자흐스탄도 중앙아시아에 있으니까 수피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교회로 본다면은 오순절 계통 그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 계통에서도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왜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능력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능력들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이고 표적을 보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표적들이 너희를 따를 것이라 그랬지 너희가 표적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것이 바뀌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은사와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어떤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그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불순종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할까요 말까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